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봉독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강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루와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우리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다. 예수님이시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를 통해서 신촌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신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사역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초조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늘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드로아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에 있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를 만나고자 해서 초조한 그런 가운데 있는 중에 있으나 그런 중에도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또 교회에 대한 비난, 엄청난 싸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분열, 이런 등등이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교회는 주 안에서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그 한국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바로 왜곡된, 편견된 그런 신학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면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집사들이요, 목사들이요, 장로의 아들들이에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용민 이 목사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그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 되신데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외부의 어떤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 전쟁이 현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은근히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공평하게 바르게 해야 될 텐데 교회에만 엄중하게 이제 적용해서 마침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 된 것처럼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언론과 또 정치인들과 그래서 합세해서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감사한 것은 교회가 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 교회가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히 발표를 했다고 하니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외부적으로 또 내적으로 이런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전함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겨야 될 것은 분열하는 일에 우리는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죠. 또한 우리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온 지역에 퍼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 처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불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첫째는 개인의 영혼이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견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에 퍼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 디모데, 디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발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개인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 건너가자 이 유럽을 새롭게 바뀌어놨습니다. 이 복음이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자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의 이중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이 치료가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가정의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점점 영혼이 피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격이겠지만 이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감격이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각처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냄새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치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그때서부터 인간이 불행이 온 것입니다. 왜 추방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죄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이에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언능 심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자기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스며들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런 나라는 다윗 왕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당시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각처에 퍼뜨려고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되게 되면 이것은 악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성경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요,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주의의 어떤 신학, 해방신학, 이런 왜곡된 그런 신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곡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황무어한 것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세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이 많이 타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NCK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NCK 이홍종 목사는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교회가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주 악법인 것입니다. 이미 유럽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시 유럽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둘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동성애가 절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퓨어 신학이 절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이 될 때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예수의 향기 날리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신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기를 작정하십시오. 너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 누구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신촌교회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는 가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촌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촌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전해야 될 터인데 무조건하고 맹종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생명임을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감염 예방과 더불어서 대면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그런 한국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공격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럴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김광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암 치료 중에 싸우니 우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조복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방진희 성도님, 김경희 권사님, 박시영 집사님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촌 교회가 이